마지막 주일인데요. 올 2024년 한 해가 처음으로 가고, 그리고 또한 오늘은 이제 결산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가 있는 한 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믿음의 자리를 지켰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혼돈했던 모든 것을 이제 질서를 세우시고 어두움 속에 빛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자기 자리에 있는 것, 즉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게 질서예요. 이제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때 질서가 세워지고 거기에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깨지기 시작을 하면 모든 게 불안해지게 되고, 그리고 또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정을 예로 든다라고 하면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자녀는 자녀들의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요.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지킬 때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깨뜨려 버리게 되면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이 깨지게 되고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 자기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쉽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를 지키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로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금년 한 해는 자기 자리를 떠남으로, 또한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 한 해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의 그 자리를 든든히 지켜야 돼요. 그러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고 하니, 모든 백성들의 생명과 그리고 또한 재산을 보호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리가 그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엄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힘들어지게 되고 어려워지게 되고 혼란스럽게 되는, 이것을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불안하죠.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모습을 지금 우리는 배우고 또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될 게,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지키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로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에게 좋은 곳은요, 땅의 흙이에요. 그럴 때 성장이 있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는 푸른 숲이 있어야 되고, 창공을 날아다니는 그곳에 있을 때 그 새는 가장 행복해하는 거죠. 이런 물고기는 어디를 떠날 수 없어요? 물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군인들은 군대에 있어야 하고, 학생들은 학교에 있어야 되고, 의사는 병원에 있어야 되고,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술자리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자리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사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래서 이 믿음만이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자리를 지켰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때의 일이에요. 이 사사시대 때 일어난 한 가정의 사건을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이 룻기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즉,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온 나라가 흉년으로 인하여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시대이죠. 그래서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런 흉년이 들었다,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흉년이 오고 그들의 삶이 황폐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고 하니요,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먼저 사사기 17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그 당시 왕은 누구인고 하니요, 사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시대가 사사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한 번씩 딱 세웠는데, 언제 세웠는고 하니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구출하고 어려운 문제를 딱 해결하고 난 다음에 사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혼란했다는 거예요. 혼돈하고 혼란스럽고 참으로 이제 기준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살면은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 말씀이 기준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고 하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드라빔이라고 하는 부적을 가지고 다니고, 에봇은 점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한 개인, 교회, 사회, 나라는 영적인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됐던 게, 이런 하나님이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다 보니까요, 무속이 판을 치게 되는 거고요, 무속이 판을 치는 그것 때문에 이 사회가 혼란하게 되고, 세계 큰 나라들이 우리 한국을 바라볼 때에 진짜 미개한 나라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가, 이렇게 염려를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참으로 이제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고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즉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되고야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질서이고 자기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힘들거나 어려워도 고통스러움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겨나가는 능력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뭔고 하니, 이러한 좋지 않는 이 상황입니다. 즉 흉년의 상황이에요. 이제 내가 먹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로 큽니다. 이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런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요, 우리가 영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사사들이 치려하던 그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유다 베들레헴 그러면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 바꾸면 빵집이에요. 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더라. 즉 빵집, 즉 자기 고향을 떠나버린 거예요. 즉 믿음을 떠나버린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육신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 누구도 말릴 수 없어요. 야,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 지금 저기 이제 모압 땅으로 가야 돼. 그 모압 땅에는 흉년이 안 들었고 먹을 양식이 풍성하니까 내가 그리로 이민 가야 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아니면 하와이로 아니면 뭐 다른 나라로 내가 이민을 가야 돼.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이런 이제 문제도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가정에 그 사람을 기록을 하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그러니까 이제 엘리멜렉, 나오미 두 아들, 이 네 식구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잘 먹고 잘 살았겠죠. 이런 근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좋은 일이죠.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전통적인 한 가정의 사람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구원의 역사,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실제적인 현실의 문제를 딱 놓고 보면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말론이라고 하는 아들, 그 다음에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다 죽은 거예요. 엘리멜렉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런 행복했던 가정이 일순간에 깨져버린 거예요. 이런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거 힘듭니다. 교회 신앙생활하는 거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제 이 자리를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모압으로 이주한 이 가정은 잘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잘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먹을 게 풍성하죠. 두 아들 결혼시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됐네, 우리가 성공했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엘리멜렉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고 여인들만 남는 거예요. 이런 지금 상황과는 전혀 다른데, 이런 옛날 상황, 즉 이 당시의 상황으로 집안에 남자가 없다, 이것은요 보호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보호해 줄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어쩔 수 없이, 야 너희들은 여기에 있어,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갈게, 너희들은 젊고 싱싱하고 힘이 있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에서 살아야 돼. 그리고서 두 며느리와 헤어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헤어지게 됐을 때 이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 이제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되돌아왔다, 이 이야기이거든요. 이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는데 믿음의 땅을 떠난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멜렉이 먼저 죽었거든요. 그러면 이때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깨닫고 믿음의 자리로 다시 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스라엘을 벗어나면 흉년도 벗어날 줄 알았는데 흉년은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찾아온 거예요? 사망이 찾아오더라. 이런 이게 진짜 두려운 거거든요. 이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묻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생명이거든요.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 잃어버리면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가 진짜 믿음의 자리를 성심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지켰는가 지키지 못했는가, 이걸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반성하고 우리가 이제 내년에는 보다 더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는 간절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이 귀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데서 오늘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몇 년이 됐어요? 10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이 되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전까지는
참 좋았겠죠. 야, 우리가 진짜 잘 왔네 그러면서. 이러면 우리가 처음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요, 편안함을 느껴요. 아, 이제 잘 된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한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찍에 사랑의 매를 때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그랬을 때 우리는 돌아와야 되더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론과 기로온 두 사람이 다 죽었다. 엘리멜렉이 먼저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아들이 죽었다. 이걸 우리가 이 시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믿음의 자리를 벗어난 결과는요, 결국은 불행이 찾아오더라. 여러분, 이걸 꼭 마음에 우리가 새기면 좋겠습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이 룻기서예요. 이런 엘리멜렉과 말론, 기론의 죽음은 성경적인 경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메시지이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결국에는 사망의 영이 지배를 받게 되더라. 즉 사망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고독할지라도 우리가 세속과 섞이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데,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래도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인데, 먼저 이제 말씀 이제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뭔가 생활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6절인가요? 이제 그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무엇에 사른다고요? 불에 사른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런 이 포도나무, 그랬을 때에 이 포도나무, 그러면 이제 이 가지들이 참 뻗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열매를 맺지 않는 그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다 이제 잘라내는 거예요. 이런 지금 우리가 포도나무를 경작하는 방법하고 이 당시에 포도나무를 경작하는 방법이 달라요. 이런 지금은 포도나무를 이제 딱 세워가지고 가지를 위로 펼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고 열매가 맺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 때는 어떤 시대인 거 아니요? 포도나무를 그냥 땅바닥에다 이렇게 놔둬요. 이렇게 펼쳐놔요. 그러니까 이제 이 펼쳐놓는 그것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제 마른 이 가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당시에 그 경작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 말랐어요. 그럼 그거 다 이제 잘라다가 그냥 불에 던져버리는 거거든요. 이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떠한 경우에 차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싱싱하게 붙어있는 그것 때문에 열매가 맺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런,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베들레헴 떡집 그랬을 때에 흉년이 들었고, 흉년된 그것 때문에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일상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 그 자리 떠나면 안 돼, 이걸 알려주고 있더라. 강력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떠난 삶이 얼마나 되었는지, 내가 믿음의 자리를 얼마나 잘 지켰는지,
그리고 세속적으로 내가 살지 아니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 행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오시고 역사해 주시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 안에서 온전히 세움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떠나서 살 수가 없고 차로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죄들인 것을 고백하며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 행하는 이것으로 인하여 참으로 풍성한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그 자리를 지킬 때에 힘들고 어려움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님의 힘에 의지하여 우리가 할 수가 있사오니 성령이여 항상 우리 곁에 계시사 힘을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리를 떠난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이곳에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절에 다 같이 함께 봉헌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406